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다 좋아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쓸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너무 좋아하는 얘기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참 좋아하는데 그 성경을 전해주는 사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을 얘기하라면 늘 자라는 균형적 신앙. 늘 자라는 균형적 신앙. 신앙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평범한 말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평범하니까 또 무관심할 수도 있고 너무 쉬우니까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란 참 중요한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 신앙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 신앙을 실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놓고 우리는 여러 서신 가운데 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봐도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좀 깊이 보면 다른 여러 교회에 보낸 서신과 고린도 교회 서신은 참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교회의 백과사전 같은 성도들에 관해서나 또 신앙에 관한 백과사전처럼 참 중요한 다양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신앙 정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고 사고들이 많고 죄가 많고 책망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후서를 봐야 되고 또 고린도전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상황이나 고린도 교회의 현실 그때 상황을 직접 가봐서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직접 가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참 알고 보면 참 딱한 교인이고 참 착한 교인이고 참 열정 있는 교인이고 여러 특색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교회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 참 많은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문제도 많고 부도덕한 일도 많고 소송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쭉 말하는 것 중에 오늘은 참 좋은 신앙이 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잘 자라야 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참 말하는 것이 유치했다. 깨닫는 것이 너무 수준 미달이었다. 생각하는 것 이거는 허멍털이었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내가 어린아이를 다 버렸노라. 다 버리면서 자랐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지금이거든. 장성한 사람이 되면서는 그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도 다 버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인 동시에 버리는 것이 무엇을 버릴 것인가 그 모르면 못 자라지요. 버리는 것만큼 자라고 자라는 것만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한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버리는 것은 들어봤으나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 그런 걸 계속 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늘 자라면서 이는 성숙한 어른이 될 때 어른과 아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양은 아닙니다. 모양은 이목구비 똑같이 사지배치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균형의 차이입니다.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어릴 때 모든 것에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
차츰차츰 교육을 받고 이제 성장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신앙도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대표적인 말을 이제 깨끗이 쓰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있을 것인데 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 그 뜻이거든. 항상 유지가 돼야 돼. 항상 유지가 돼야 돼. 필요할 때 이거 쓰고 저거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균형을 잡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성자이라는 것이 일정한 성장기가 있어요. 이제 처음 태어나서 어디까지는 무엇이 성장하고 어디까지는 무엇이 성장, 골격이 성장하는, 정서가 성장하는 거, 뭐 인격 성장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선에 가서는 성장이 뭐죠? 그리고 성장이 이제는 점점 퇴화되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 생각인데, 우리의 정서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우리의 감각이라든지 우리 인격이라든지 품새라든지 이런 것은 성장이 멈출 데가 없습니다. 끝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 성경에는 끝까지 자라가라. 끝까지 자라가야만 한다.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성장이지, 어느 시기에 성장하고는 멎어버려. 그 다음 똑같은 반복이 되풀이돼. 그건 뭡니까? 성장 안 되면 균형 깨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습성, 인간의 근성, 인간의 욕망 같은 것이 끝없이 자라나거든.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젊다고 욕심이 있습니까? 안 늙어도 욕심이 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욕심은 끝습니다. 균형은 끝까지 균형을 잡아가지 않냐면 인간생활 못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오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 하나를 우리가 오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가 있고, 그럼 믿음과 소망은 뭡니까? 항상 가치 있다는 말은 똑같은 뜻이거든.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인데,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말에 오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부터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여기 오면서 그 말을 물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고민스럽게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안다는 말인지 모른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보기에는 아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아요. 제1은 사랑이다. 제2는 무엇이다. 제3은 무엇이다. 이런 구조의 의식 구조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문제가 생기죠. 제1, 제2, 제3 그 사랑 제1이라 그런 말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모순이죠. 왜? 믿음은 소망도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할 때 믿음을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이제 끝에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선 서열 같은 서열이 아니에요. 어떤 차서 순서가 아니에요. 이 말을 조금 의미있게 설득되도록 이제 각색을 해볼까요?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해. 믿음이 제일 먼저 말했어요. 그리고 소망을 다음 말했어요. 사랑을 제일 끝에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거꾸로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나 거꾸로나 이걸 바울이 무의식 가운데 한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더 크고 작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우열을 가지고 이 말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할게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이 첫째, 사랑이 제일 가치가 있다. 그런 제일은 아니고, 그러면 사랑이 제일 뭐 우수하고 저 위에 있다. 뭐 그런 뜻도 아니고, 사랑이 제일 귀하다. 그런 말도 아니고, 난 이렇게 믿어요. 확신을 해요. 이렇게 성경제라는 말을 하겠어요. 사랑이 제일 중심에 있다. 그래 하면 성경이 딱 들어맞아요. 사랑이 제일 중심에 있어요. 사랑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날개처럼 양쪽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치해요. 일치해요. 그러면 그 세 가지의 비중이 똑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갈 때 제일 중심에 사랑을 두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잠시 더 멈추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멈춘 시간부터는 아무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많은 성경의 바울 사도의 실증된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걸 예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고 신앙의 모델이고 신앙의 산 증거고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갔을 때 어디에 살았는가? 100세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자라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을 계속 지켜봤을 것입니다. 한 10년쯤 가다가 휘청거렸어요. 10년 휘청거린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 아들 준다 그래가지고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바랐어요. 믿기도 하고 바라게 됐어요. 그런데 10년 가다 아들 안 생기고 안 주세요. 그때 자기 아내가 나는 안 되니까 첩을 드리자. 그래서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줄 때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기다려야지 말이야. 무슨 소리냐고. 내가 평생토록 나는 첩을 드리지 않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딱 거절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만한 품성, 그만한 인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 말 듣고 자기 아내 몸종 하을이라는 젊은 여자하고 동침을 하고 에이 아들 낳아요. 아들 낳아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 착각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아주 큰 회오리가 불고 뭐 집안이 곤두박질을 하고 난리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죽고 싶도록 문제가 야기될 때 결국 참 가슴 아프게도 그 아들을 내쫓고 그 여자를 내쫓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끝내서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 보세요. 얼마나 성숙되어 있었느냐.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었냐. 그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균형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를 보면 하나님이 끔뻑 감동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끔뻑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날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이 마지막 결제가 돼가지고 그날부터 통보가 되고 그날부터는 아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십시오. 100세까지 꾸준하게 늘 자라가는 그런 균형이, 그런 신앙 균형이 그게 바람직한 균형, 바람직한 신앙이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안 자라, 안 배워요. 근데 여기 자라다는 말은 변해가다는 변화를 말하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너무 유치했어, 너무 유치했어. 정말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어릴 때 내가 깨닫는 거, 아이고, 그건 너무 미달이야. 너무 미달이야, 너무 미흡했었어. 생각하는 거 너무 엉터리였어. 그런 얘기를 자기 생활에도 이제 하고 실제로 증거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 지금은 다 버림으로 해서 변화를 가져왔다. 변화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보고 안 됩니다. 나는 구제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안 됩니다. 뭐 확신한다고 그거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그 사람 안에서 활용하는, 실행이 되는가, 실천하고 사는가. 근데 그게 잘하는다는 말이, 아브라함이 잘하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매일 잘하면 매일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체의 이 구조란, 이 신체의 생리라는 것은 계속 바뀌잖아요. 머리카락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 세포도 바뀌고, 다 이 변화 바뀌어요. 계속 발전해요. 변해요, 여러분. 그 수치가 여러분 다 나타나는 거 아시죠? 모발은 얼마, 피부는 얼마, 다 시간 가면 다 바뀌어요. 이것이 이 삶의 원칙이라면 신앙의 원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물론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달보다 이달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바뀌어요. 이런 변화가 계속되는 것이 신앙이죠. 전혀 변화가 없다. 물론 그것이 눈으로 판단해 보는 시각적으로 변한 걸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의 은사를 통해서도 어떤 변화를 의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다 발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니면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죽은 신앙이라는 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늘 자라는 균형 잡힌, 균형적인 신앙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매일같이 그것을 폐기치고 나느냐. 여러분, 집과 쓰레기 버렸잖아요. 쓰레기 몇 번 버렸습니까? 매일 버려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매일 쓰레기를 버립니다. 보면은 매일 분비되는 많은 분비물 가운데 버리는 게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개선해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생각의 찌꺼기, 생각이 잘못된 거, 생각의 모순 같은 거는 왜 그렇게 못 버리십니까? 그래도 13장 보세요. 물에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버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버리기에도 벅차게 시간이 바쁩니다. 오늘 기독교에 대해 너무 한가하입니다. 잘하는 데 대해 아무 관심 없이, 변화에 아무 관심 없이, 다른 사람 변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균형이 깨진 사람이에요. 건강이 뭡니까? 건강이 균형이 있다는 게 건강입니다. 균형이 건강이죠. 균형 깨지면 건강 깨지는 겁니다. 균형 감각. 오늘 신앙의 균형 감각이 전부 소멸된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다.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깨어나고 날마다 죽고 일어나는 그런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자라는 균형적인 신앙, 그것만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신앙이라는 것을 그 이야기 삼아 했으니
다음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